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저희 손녀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희 손녀가 군대에서 우리 손녀가 벌써 찬양을 부르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저엄마가 부르면 알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파이디온 성에서 나오는 찬양곡인데,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를 삼할 때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두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설립 이제 9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보다는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 앞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혹시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되지?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의심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텐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요수아 1장을 딱 피우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라는 글자가 확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무슨 두려운 일이냐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였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광야의 위기와 그 큰 어려움 앞에서도 헤쳐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내부의 수많은 위기와 또 바깥으로 다가오는 외부의 수많은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모세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지 않는 그 순간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안에 함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네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라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무슨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결정은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모세가 그것을 해결자로 다가오는 것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문제와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는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너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와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흘 후에 너희가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 땅을 주는가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땅을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너희가 얻게 될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내가 큰 꿈을 가져야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했던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과정들을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모세도 없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 내가 약속했던 것들은 내가 이루어 간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누가 허락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루어 주실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도 앞장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거 다 주시겠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움직여서 밟는 모든 것 우리 땅에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죠? 땅 따먹기 해서 하나 둘 셋 이거 내 땅, 다시 또 그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간이 좁아서 조그맣게 요만큼 치고 요만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이 큰 놈들은 핑 쳐서 저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큰 땅을 다 차지 않습니까? 누가 큰 땅을 차지합니까?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이건 내 것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돼?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요, 내 손으로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내 것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요, 수저들고 열심히 먹으면 그 음식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 냄새만 맡지 말고 차려진 음식 내 손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는데 이거 내가 먹었다가 괜히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차지하고 뭐 그런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의미가 있지만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면 그거 믿고 나아가면 그 땅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믿고 나아가면 우리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알래스카 땅은요, 거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의 약 5분의 1, 한반도의 7배, 그리고 남한의 15배에 달하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그 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1에이커 약 1300평에 2센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거 그 땅 사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설득해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아니다, 그 땅 사서 뭐 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사기 위해 상원 의원에서 딱 표결했는데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그 땅을 다 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입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땅이 지금 미국 최고의 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알래스카 땅을 보면서 눈 덮인 그 땅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했던 그 한 사람 국무장관,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큰 보물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주소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준비할 것에 대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는데 갑자기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갖추어져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은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본기를 갖추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레리아들이 항상 중얼거리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내 몸이 알고, 이틀 연습을 걸으면 주변의 동료들이 알고, 사흘 연습을 걸으면 관객이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 반복되는 연습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사탄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신앙을 살고 있으면 사탄이 얘기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면 사탄의 게임에 홀로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뜨는 별과 지는 별의 차이는 그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뜨는 별의 가장 큰 특징은 위기의식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지만 그들은 정점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이 곧 위기란 사실을 예리하게 느끼며 살아간다. 클라이막스 다음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뜨는 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요,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상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곤두박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을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요,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그렇다면 내가 성격을 좋은 성품으로, 좋은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도 전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만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목사가 툭 세워놓으면,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목사쯤 되면 자다가 발로 툭 치면 일어나서 설교 줄줄줄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도 찾아보고 또 주석도 읽어보고 제 신앙 가운데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쯤 되면 자다가도 발로 툭 치면 일어나서 설교가 줄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까? 자다가 발로 툭 치면 일어나서 줄줄줄 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요단을 건너자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이라는 시간에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적 행동을 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요단은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결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이정아 씨는요, 바람 속을 걷는 법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 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더 세게 불어야 열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세상살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바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큰 바람, 작은 바람, 수많은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람 없는 결혼생활, 바람 없는 직장생활, 바람 없는 사회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바람이 계속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바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갑자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는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연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더 강한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바람 부는 앞에서 우리가 왜 바람 불지, 왜 바람 안 불면 좋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바람 불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올리려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와라는 뜻은요, 즉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단 없게 하고 그냥 평탄한 길 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요단을 주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야만 여러분에게 허락한 은혜와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비한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빠지면 되지, 내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 하면 되지. 그러면 다른 사람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순간이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복들을 차버리는 일들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요단 강물이 넘실이 끓였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내 형편이 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좀 뭔가 평화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순서를 거꾸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넘실대는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를 향해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가 망치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수많은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으며 수많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그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우리가 큰 형편이 안 돼서, 큰 교회가 아니어서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라. 요단만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요단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요단, 우리 교회의 요단, 우리 민족의 요단, 이것들을 우리가 건너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